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각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사회에서, 세상에서도 축제가 여러 군데서 열리고 행사들이 많이 있죠. 교회에서도 많이 기뻐하며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의 시작을 종소리와 함께 시작했는데 종소리가 빠지니까 약간 서운하시죠?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예배를 이제 틀이 좀 바뀌게 되면 예배 시작을 찬양단들이 찬양을 하면서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사실 종과 함께 묵도를 하는 것은 일제 강점기 때 당시 일본 총독부에서 한국 교회에 강요한 방식입니다. 종 치면 묵도, 모쿠토를 해야 됐어요. 예배 전에. 일본 천황과 당시에 그들이 말하던 대동아 전쟁 때 희생당한 그 영령들을 위한 묵념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예배당 맨 뒤에 일본 순사들이 한 명씩 와서 교회마다 감시를 했거든요. 시키는 대로 잘하나. 그게 굳어진 거예요. 예배 형식으로 굳어지다 보니까 전 세계에 없는 그런 예배 틀이 만들어졌죠. 근데 그 후로도 오랜 기간에 자연스러운 그런 교회 예배, 한국 교회만의 예배 형식으로 들어왔지만 그것이 시작은, 그래서 많이 저항했어요. 신사참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했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천황과 일본의 군대를 위해서 우리가 묵념할 수 있느냐.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죠. 성찬식을 할 때, 내일 우리가 성찬식 할 텐데 제가 장갑을 끼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흰 장갑도 역시 일제 때 들어왔던 문화예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만 흰 장갑을 끼죠. 성찬식 때. 네, 그게 아무런 그 성경적 전통이 아니에요. 일제 때 것도 들어온 겁니다. 우리 장례 문화 같은 경우도 그렇죠. 흰 국화라든가 그 수의를 삼배로 하잖아요. 그 삼배로 했던 것도 원래는 우리 전통이 아니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물자를 징발할 때 일본 군대에게 필요 없는 게 삼배죠. 일반 옷들도 다 징발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좋은 옷을 입혀서 보내드리는 게 우리 민족의 전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옷들을 다 징발하니까 삼배는 특히 일본군이 특히 그때 중국이라든가 그쪽에서 이제 추운 지역에서 전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징발할 물자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총독부에서 조선인들은 장례 때 수의를 앞으로는 삼배로 해라 해서 그때부터 삼배로 수의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죠. 삼배 수의 엄청 비싸죠. 네, 또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또 비싸게 주고 수의를 그것으로 하는데 그것도 역시 일본의 잔재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 예배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바꿔가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오래된 전통이라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바꿔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다뤘었는데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이죠. 특별히 이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올 때에 1장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영적 싸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이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한 순간부터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싸움은 구원받은 성도를 다시 그 구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싸움이고 또한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을 실족시킴으로써 그 교회에 많은 시험을 가져오고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장애를 갖게 하기 위한 마귀의 괴계가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싸움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우리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2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나오죠. 네. 2장에서부터 우리가 5절에서부터 읽었지만 2장에서부터 바울 사도는 위기 가운데 있는 시험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것을 통하여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네. 우리 이 2장 1절의 말씀을 영어 버전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게 NIV 버전인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이 한글 성경에 보면은 만약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만약. 영어에는 다 들어가 있죠. if. 이게 이 말을 다시 보게 되면 만약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만약 사랑의 위로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만약 성령의 교제가 있다면 만약 긍휼이 있다면 만약 자비가 있다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빌립보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구원의 기쁨은 있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거죠. 뭐가 없다는 겁니까? 2장 보니까 1절 보니까 권면도 위로도 교제도 긍휼이나 자비도 교회 안에 없다.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우리 지금 교회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4장 2절에 보면 순두계와 유오디아라는 두 여성 리더가 여신도 리더들이 싸움을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졌어요. 둘로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본질적인 것을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질적인 문제. 여러분 사랑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평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사랑이 은사다라고도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사 우리가 맺어가는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열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 순간 막 사랑의 마음이 생기거나 막 기쁨이 있거나 하지 않아요. 작은 열매가 이제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진 겁니다. 이 씨앗들은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문제는 이 씨앗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씨앗이 열매가 되려면 내가 그렇죠. 열심을 내어 수고하고 이 열매들을 잘 그렇죠.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에는 기쁨이 없을까? 왜 내 삶에는 평화가 없을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아까 뭐가 시작된다 그랬습니까? 영적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겨난단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 내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죠.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이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2장 특히 5절에서 11절까지의 그 말씀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이 뭐죠? 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입니다. 우리 첫 번째, 네, 고맙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 본체시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삼위일체 그 하나님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여 신성과 전능과 전지와 편재와 속성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예수를 닮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나를 비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것,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처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생각을 같이 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그 안에 지정의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과 의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래서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머리만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만 같은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행동도 같이 하라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건 많은데 실천이 참 안 돼서 한국교회 가운데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처럼 낮아지라, 자기를 비우라 라는 이런 말씀, 요절 이런 거 못 외우는 사람들이 없는데 실제로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순종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내 안의 욕심과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비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로 나 아자가 있죠. 나 아. 네.
이 나 아자가 선생님 잠깐만 스크린 올려주시죠. 이렇게 쓰죠. 이 나 아자입니다. 이 나 아자는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그렇죠? 뭐하고 뭐죠? 네. 손숫자죠. 이건 뭘까요? 상, 아자. 나가 뭐냐? 그러면 내가 손에 들고 창을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나 아자예요. 나는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창을 들고 겨누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공격하면 찌르려고, 내 생각을 누가 바꾸려고 그러면 거기에 저항하고, 나를 굴복시키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서고 그러는 거죠. 그게 나예요. 그게 나. 나를 비운다는 거 뭐냐면 이 창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 창을 내려놓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죠.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나를 믿어야 돼요. 내 주먹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재산을 믿어야지.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 이러는 것이죠.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 난 나만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창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다들. 누가 날 건드리면 찔러버리려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저 창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누가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까지 내민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저런 것이죠. 창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나 3절에 보면 우리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라고, 그 허영이 뭐냐면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에 반하여 주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주님은 겸손하게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하셨고. 아멘.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고 하는데 자기를 낮추는 상태입니다. 상태. 이거는 겸양 같은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몸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주님이 잡히시던 날 있었던 사건을 우리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8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까지만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나 상관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이게 뭐냐면 당시에 주인의 발을
씻는 역할을 하고 있는 노예를, 그 노예의 자리에 본인이 쓰신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주님이 낮아지셨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셨다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노예의 자리까지 나를 낮추셨다. 그분께서 그렇게 비우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여기 말하는 겸손, 타페노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몸을 낮추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펜이 있으신 분은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 것처럼 그 주님의 모습까지 자라나는 것.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하는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자기 고집을 못 버리고 자기 생각을 못 버리고 내가 남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죠. 교회 분란은 그런 이들이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성장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를 비우고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네, 집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네, 권사님 생각이 맞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내가 알기로는 이런 말들을 내 입에서 멀리하는 것이죠. 점점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서신서를 보게 되면 안식일 다음 날 모여 예배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게 되면 제8일에 모인다 이렇게 돼요. 7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중근동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날이 7일째였어요. 그게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시작되어 이 당시 로마 달력도 그렇죠. 7일째가 토요일이에요. 그게 유대인들도 안식일로 지켰고 다른 모든 이방신들도 다 그때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토요일이 홀리데이예요. 홀리데이. 그때가 제사 지내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제사를 안 지내고 월요일은 일하는 날이에요. 일요일은 일하는 날이에요. 오늘날의 월요일 같죠?
그 일요일에 예배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합니까? 일하러 가기 전에 일찍 모여서, 새벽부터 모여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다 일을 마치고 저녁 때 모여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떡을 떼고 교제하였다. 남들 쉬는 날 안 쉬고 일요일에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전통이 있어서 오랫동안 그렇게 주일날 2번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걸 지키자는 거였죠. 근데 그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바로 그러한 부분이죠. 그럼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는 뭡니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낮아짐을 훈련하는 날입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주님처럼 낮아지는 걸 여러분 어디서 훈련하시겠습니까? 어디서 그것을 배우고 어디서 그것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다른 데서 못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계속 서신서를 보지만 계속 같은 얘기하죠. 바울도 같은 얘기하고 베드로도 같은 얘기합니다.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고 훈련하기 위해서요. 나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한테 존댓말 써야 되고, 그렇죠? 나보다 못 배운 사람, 세상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오히려 명령해야 되는데도 내가 내 몸을 낮추는 훈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포기하는 내 감정과 내 경험까지도 다 내려놓는 훈련을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밖에 못합니다. 그거 하라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 세우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 그냥 표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자기 비우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훈련할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기도지요. 피가 땀방울이 피처럼 떨어지는, 피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기도와 그 결단, 그걸 어디서 하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낮아져야 되고, 더 나를 비울 수 있고, 더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나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에 가고, 그런 사람이 사회에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거 잠깐 읽어볼까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이죠. 주님처럼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특별히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초대교회의 찬양 가사입니다. 노래예요, 노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찬송가를 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초대교회에서 부르던 찬양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하죠. 예배 가운데 합심하여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찬양하는 회중 가운데 임재하셔요. 에노니가 입술을 열어서 찬송할 때, 은혁이가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회중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찬양 속에 임재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찬양하지 않는 가운데 예배 속에서 내가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2장 6절부터 11절까지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였던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곧 부르게 될 그 찬양이 바로 이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찬양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항상 예배 때마다 찬송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우심, 낮아지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였던 말씀입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주님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좇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 속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날까지 소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와께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아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한 번 더 찬양하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대림절 넷째 주일 이 땅에 오신 주님,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주원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께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넷째 주일 이 땅에 오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까지 낮아지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처럼 우리를 비우고 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리하여 주님 주신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대림절 넷째 주일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까지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맨발로 갈릴리 흙길을 걸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십자가를 지사 죽기까지 모든 고통을 참아내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또한 주님처럼 더 낮아지고 더 나를 비우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이 대림절 넷째 주일 성탄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목적 헌금으로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따라 11조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한 성탄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손길 위에 크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페루 선교사, 우리가 함께 페루 선교를 위해서 동역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요. 우리 이수연 선교사님께서 이제 새롭게 페루로 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따라 새롭게 계획하고 이루어 가실 사역에 대해서 함께